이 솔로몬이 경험한 것, 또 본인이 느낀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혼자보다 둘이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럼 둘이 낫고 셋이 낫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져서 실패해서 상처를 입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서 더 빨리 우리가 일어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자리에도 보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매주 거의. 왜요? 홀로 계시니까 와서 뵈야지요.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넘어져서 쓰러졌는데 빨리 일으켜서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화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제, 코이노니아, 이것은 코이노니아는 그냥 단순히 친교, 교제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깊은 뜻이 뭐냐면 그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는 기본이고 그 다음 것들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참여하고 봉사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성도들 또한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다른 것은 하려 들질 않아요. 그러나 온전한 교제, 친교를 위해서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고달프고도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혼자인 것이. 그래서 이런 힘든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길을 잃고 눈보라를 헤치고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추위를 이겨내려고 빨리 마을을 찾아 걷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 데리고 가다 우리 다 죽는다. 빨리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 친구는 혼자 그냥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또 한 친구는 이 상처 입고 쓰러진 이 친구를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걷다 보니 저기 마을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도달하기 전에 누가 한 명 동사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친구가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을 등에 업고 가면서 어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로 따뜻함이 전해져서 그 추위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마을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보다 둘이 낫다라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그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결국 나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더 낫다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더 나은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서로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외롭고 춥고 그렇게 고달픈 인생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그런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소외당하고 비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판의 화살이 결국은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는요, 서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합력하여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분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지 해서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덕스러운 말 격려하고 합력자로 볼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도 교회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그 모임에서 정죄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넘어짐과 아픔, 실패,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암투병을 은혜로 이겨낸 사람, 회복된 사람이 암 환자의 마음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쓰디쓴 사업의 실패를 맛본 사람이 지금 사업에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의 쓴뿌리, 상처가 결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경험으로 오히려 공동체를,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손잡아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산 동부교회에는 5개의 마을이 있는 거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마을, 동행마을, 청년마을.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좀 바꿨기 때문에. 왜 이 5개의 마을이 있어요? 그 5개 마을에는 또 많은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에는 목자, 부목자, 목원들이 있어요. 또 기관들, 부서들, 찬양대,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따뜻하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마다, 부서마다, 마을마다, 기관마다 올 한 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따뜻함을 나눠줘야 돼요. 따뜻함을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성도에게
서로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고 두 사람이면 쉽게 패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셋일 때는 오히려 더 든든하다라는 이 전도자 솔로몬의 이 말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나도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80억의 인구 가운데 같은 교회에 성도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중한 성도라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는 따뜻한 사랑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처음 와봤을 때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따뜻함이 뜨거울 정도로 사랑이 충만한 곳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또 새로운 지치고 상처받은 이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그 회복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삼겹줄이라고 표현하고 이 개역 개정에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둘도 낫지만 둘보다 어떻게 해요? 셋이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 마가복음 2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5장, 또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 오늘은 그 숫자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1,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서 그 시몬 장모 열병을 고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다른 병자들을 치유하고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해요?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그 집안에 꽉 차고도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문 밖에까지 사람들로 붐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모인 무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나를 빨리 고쳐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고치는가 좀 보자. 와, 신기하다. 어떻게 귀신이 쫓겨가고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기적들을 보자. 그렇게 해서 몰려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적은, 모든 치유의 능력은 말씀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치유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저의 형편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모든 기도를 할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열매가 결실을 하는데 100배를 결실하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통독을 통하여,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기적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냐면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먼저 이 중풍병에 걸린 몇 사람? 한 사람. 이 중풍병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마비증, 마비, 반신마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언어의 마비가 생긴 사람도 있고, 치매도 있고, 하여간 이 중풍병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 고치기 힘든 중병이었습니다. 이 중풍병 한 사람을 몇 사람이 지금 운반하고 있어요? 네 사람이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 누군지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을 우리가 오늘 유심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사람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이 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무겁게 힘들게 들고 왔어요. 근데 어떤 장애물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볼 수도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의 이 가옥은요, 이 둘레로는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쌓았고, 그리고 바깥에 올라갈 수 있는 옥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면 그 돌 감람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 이런 것들로 다 싸고 거기에 진흙을 입혀요. 그러면 튼튼한 지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이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또 장애물이 생깁니다. 뭐가 있어요? 막혀 있어요, 지붕이. 그래서 그 지붕을 또 어떻게 합니까? 뜯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크기로 뜯었을까요? 얼마만큼 뜯었을까요? 그렇죠. 그 침상이 내려갈 수 있을 만큼 크게 뚫었다라는 거예요. 몇 분이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네 명의 친구는 용기를 내어서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밑에서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할까도 예배 방해죄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지붕을 뜯고 있어요. 지금 막 흙이 떨어져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지금 막 흙이 떨어져 내 머리에. 아마 거기 함께 있던 무리들이 거기 누구야? 정신 나갔어? 되게 황당하고 당황했겠죠. 그런 말도 다 들을 각오로 그냥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지금 그 장애물, 지붕을 뚫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을 다 뚫었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님, 예수님 앞에 그 한가운데로 내렸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장례를 할 때 화장을 대부분 하잖아요. 근데 화가 날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4명, 6명이 이 관을 그 얕은 곳에 내릴 때도 조심조심합니다. 줄을 한 사람이 확 놔버리면 관이 어떻게 해요?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조심조심 관을 내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을 뚫었지만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그 침상 전체를 조심 집중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이 친구들은, 4명의 사람은 그 모든 장애물을 어떻게 했어요? 극복했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중단하셔야 되고, 어찌 보면 그 남의 집 파손된 거 아니에요? 기물을 파손해 가면서, 예배 시간을 방해해 가면서 그냥 무슨 마음으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은 참 긍휼이 많고 자비하신 분이야. 우리의 마음을 알 거야. 이 중풍병자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야. 그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믿음이 이 4명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들지요. 아유, 사람이 가득 찼네. 들어갈 수도 없네. 다음에 오자. 가자 우리.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야, 우리 사람들 좀 갈 때까지 기다리자. 저녁 때까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중풍병자 이 한 사람을 시급한 거예요. 빨리 치유시키고 싶은 거예요.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통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파괴력을 주셔서 그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간절한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한 영혼 살리는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매주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은 계속해서 여러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용기와 믿음과 열정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끝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은혜 받지, 다음에 예배 드리지, 다음에 고침 받지, 다음에 전도하지, 다음에 복음 전하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나야겠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사함의 은혜까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또 다가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장애도 방해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